오늘 저희는 김용식 목사 비전홀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초대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그래서 빚지지 않고 건축하였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46년 전 김용식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이어가고 미래를 위해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로 제가 알기로는 김용식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 종탑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목사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종탑은 아니지만 저는 새벽마다 교회를 향해 올 때 비전홀에 환하게 켜진 십자가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한 채플에서는 미래를 향한 찬양과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요, 꼭대기 중보기도실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게 될 것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감사절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애고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고요, 둘째로는 첫 열매를 추수하여 드리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셋째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초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독특한 감사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또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큰 감사절이고 맥추감사절은 작은 감사절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맥추감사절은 안 지켜도 되는 절기로도 압니다. 솔직히 제가 그랬거든요. 일반적으로 맥추감사절이 추수감사절만 못한 감사절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맥추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가지 만나만 먹었어요. 곡식을 먹은 줄을 몰랐습니다. 애굽에 살 때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만나밖에는 먹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첫 열매, 첫 이삭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맛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침을 놓습니다. 절대로 첫 이삭, 첫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난 후에 감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다고 어렵다고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해보고 하나님 주신 것이 맞네요, 이렇게 감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첫 열매를 땄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흥미로운 통계를 내셨어요.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신혼여행을 가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린 부부는 이혼율이 0.01%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몇 주일 전부터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봉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이름은 읽지 않지만 감사의 내용을 읽어가며 봉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감사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감사의 내용을 거기다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 마음을 찡하게 했던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 기도를 드리다가 눈물이 나와 기도를 이어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몇 달을 쉬어야 했던 성도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얻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봉투 전부를 드린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직장 생활을 감사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던 것은 그 성도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때는 결코 풍성한 때가 아닙니다. 모든 추수를 다 한 후에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열매를 드리고 결코 내 생활이 풍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 중에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성전을 유지하는 일만을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승과 곡식까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감사하게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시편 103편 2편의 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중요한 방법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머지 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편 3절 9절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지 첫 열매를 감사 예물로 드리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시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11조 생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처음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누군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복된 삶은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지만 우리야말로 정말 감사해야 될 민족입니다. 어제가 6.25 전쟁 7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지금은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만으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쌓아 올려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샌디에고 교회 김기용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께서 자서전을 쓰셨어요. 제목이 시골 소년 꿈을 이루다. 그 자서전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을 도움을 드렸어요. 이분이 미 해병대 통역관으로 전방 소총 부대에 들어가서 강원도 펀치볼 전선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강원도 펀치볼과 하와이 펀치볼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강원도 펀치볼, 엄한 전쟁이 벌어졌던,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야간 수색을 소대별로 나가는데 한 명밖에 없는 통역병이었기에 이분은 매일 수색에 투입이 됐답니다. 1951년 9월 고지를 향해서 돌진하다가 폭탄에 피를 흘리고 이분이 쓰러집니다. 죽은 줄 알고 이분을 묻기 위해 가는데 트럭이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후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유학을 오시게 됐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갑자기 맹장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바로 한국전쟁 펀치볼 전쟁에서 죽어가던 그분을 치료한 닥터 쿠퍼 의사였습니다. 5년 만에 기적적인 만남이었어요. 의사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병원에 있으면서도 통역을 해주어서 의사가 기억을 한 겁니다. 그 기사가 오하이오 신문에 기사로 나면서 생사를 같이 했던 미 해병 대원들이 각 곳에서 후원하기 시작을 했고, 보내진 후원금으로 가난한 유학생이 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 장로님은 자서전을 내시면서 제게 본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특별히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흔히 경제만 혹은 정치만 잘 되면 우리나라는 잘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잘 살게 된 것은 경제 부흥 때문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정말 교만한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지 순례를 하다가 터키 이스탄불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곳은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로 정한 이후 1200년 동안 얼마나 화려했던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곳에 복음이 있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은 세계를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4대가 다 터키에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아라랏산도 터키에 있고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도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라도 도시도 불쌍하고 가난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터키 박물관 입구에 가보면 큰 소조각이 있어요.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는 뱀으로 감겨 있고요, 머리는 말의 형상이고 입에서는 뱀의 혀가 나오는 조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 보이는 것을 섬기면 그것은 나중에 마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무를 섬기면 나무에 귀신이 붙고 돌을 섬기면 돌에 귀신이 붙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무엇이든지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돈도 섬기면 귀신이 돼서 돈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경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문제를 푸는 답은 경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경제가 우상 숭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너무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섬김을 받는 데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해요. 경제하다가 경제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청교도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해 왔는데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왠지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맥주 감사절은 우리 민족 미국 이민자들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문제는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돈의 관계에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많은 복을 세워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자유인 것, 먹는 것, 오늘 하루도 사는 것, 일하는 것, 건강한 것,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연회에 참석을 했다가 스케줄을 바꾸어서 한국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 다음 단계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님을 두고 돌아오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이곳 하와이로 돌아오면서 저는 몇 가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저희 삼남매가 다른 이유가 아닌 가족 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가 평생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병상에 계신 아버지께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로 말씀은 못하셨지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또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을 우리 제대로 한번 지켜보십시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사십시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지 좋을지라는 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맥주 감사절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맥주절 감사를 드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성인이 한 분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 무엇이든지 청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은가? 기적의 능력을 받고 싶은가?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저는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복을 주라고 하셨다. 어떤 기적을 원해야 한다. 그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정 그러시다면 저를 통해서 기적들이 이루어지되 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 후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땅이 기름지게 되고 샘들이 다시 솟고 삶에 지친 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 수많은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을 잘 받았어도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몇 년 후 저도 저 자리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은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위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첫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우리 안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둘째로, 여러분은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첫 열매는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드리진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시작부터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은혜임을 고백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